어린아이가 거침빵 5덩이와 조림 생선 2마리를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생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의 이 초라한 인생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바칩니다. 어느 구석도 특별한 것 없는 저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받아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리오니 친히 축사하시고 친히 제 인생을 찢으시어 나누어 주소서. 그리하여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에 눈뜨게 하소서. 오직 그 일을 위해서만 저를 사용해 주소서. 저는 미천한 음식으로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 주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금 봉헌 기도는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기도입니다. 기도 선집에 있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인데요.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과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아멘.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역시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할 때 온갖 미사 요구를 사용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종교적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를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초신자들은 주로 대표 기도하는 분의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듣게 된단 말이죠. 어떤 누구의 사적인 기도를 일부러 옆에서 이렇게 듣게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를 듣게 되는데, 대표 기도는 때와 장소에 어울리게 어쩔 수 없이 나름의 미사 요구와 때로는 장황함과 격식 차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듣게 되느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섭리와 축복과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것도 때로는 사극 톤으로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분이 토요일 밤까지 그 사극을 보고서는 다음날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주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랬다고. 자,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대표 기도만을 주로 들은 초신자들 혹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 전능, 역사, 영육 간의 강건함, 섭리, 축복, 영광 이런 단어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단어들을 계속 늘어놓기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마음이 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살피자면은 생각해보세요. 섭리, 하나님의 역사, 영광, 축복, 책 한 권씩을 써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이런 단어들을 설명을 하려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하게 또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렇기에 초신자나 신앙의 연륜이 좀 있는 분이나 두 경우 다 기도에 있어서, 특히 사적인 하나님과의 1대1 대화에 있어서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무거운 신학적 개념을 담은 단어나 화려한 구절을 사용하기보다는 솔직 담백함, 그리고 정말 진심,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는 거죠. 대표 기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도 개인 기도 때에는 특히 말의 화려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친하다고 하나님께 무례해서야 안 되겠지만 지나친 격식은 오히려 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선입견 하나는 오래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으신 분들 계셔요. 하루에 1시간, 내가 1시간은 기도한다.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우려는 강박을 가지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나 이런 기도회 모임 갔을 때 그런 경험들 없으셨어요? 나는 기도가 다 끝나서 일어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나가서 뒤에서 커피 혼자 마시고 있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눈 감고 또 한참 기도하다가 보면 여전히 사람들 계속 앉아 있고, 특히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앞서서 제가 나가기에는 정말 그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끝났는데도 눈치 보다가 한 중간쯤 나가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 때우기식 기도는 10중 8구 중언부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되풀이하게 되고, 중언부언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여기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번역의 중언부언이라 했던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고 의미나 생각 없이 마음을 담지 않고도 그냥 입으로 반복하는 기도이죠. 주술이나 주문을 외는 듯한, 그리고 혹 거기에 어떤 마술적 능력이 있어서 소원이나 간구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몇 번이나?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3번 같은 말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나서요 42절에 내려가 보면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같은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44절에 가보세요. 3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도 간절하고 급하면 오히려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말씀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체면이나 자랑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에 걸맞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해지는 것, 의미 없이 내뱉는 말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는 말이나 혀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조심해라, 말을 줄이라는 명령뿐이에요. 잠언서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러셨어요. 잠언서 15장에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17장에서도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야고보서 3장에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 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성경은 조심해라, 줄여라, 그쪽을 더 강조하고 계셔요. 이미 봉독했지만 전도서 5장 2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예. 그러니 말로 드리는 기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이 사김의 기도책에서 하시는 주장이에요. 기도에서도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의 수가 아니라 말의 질이 중요하고 말보다 그 말에 담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요.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이제 김용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 몇 마디를 하더라도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말이 유창하지 못하고 더듬거려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거리는 그런 기도, 제가 그런 기도는 오히려 좋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무슨 따발총 쏘는 듯이 막히지도 않고 막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그냥 습관이라면, 마음이 당기지 않았다면 그 기도보다는 엄멈거리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일 수 있어요. 옛말에도요, 교묘하게 말재주나 부리는 화려한 말솜씨와 표정을 꾸미는 사람치고 어진이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할 상황이 살다 보면 얼마든지 생겨요. 너무도 위급한 순간에 외마디 탄성의 기도밖에는 터져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받고 있을 때 밖에서 기다리는 보호자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장황하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요하고 훈련을 해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설교 시리즈에 소개해드린 다른 기도 방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귐에도 큰 유익이 되는 기도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마디 기도 혹은 짧은 문장의 기도라고 해요. 센텐스 프레이어 혹은 월 프레이어라고도 하는데, 사귐의 기도책에서는 이런 기도를 단문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받는 그런 급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1시간 수술받고 있는 동안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더 이상 어떤 말을 하겠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더라도 그거는 중언부언이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만큼 간절하고 마음이 담긴 기도하기가 흔치 않으니까요. 사귐의 기도책에서는 이런 급박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 훈련, 즉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도구로 단문 기도를 이야기하시고 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예수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 기도, the Jesus prayer. 이게 이제 주로 동방 종교, 러시아 종교에서 거의 그들의 영적 생활에 필수로 사용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또 기도하면서 빈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의 단순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단순해지고 초점이 한 군데로 맞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게 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 기도라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 기도, 묵상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이 예수 기도 같은 단문 기도는 크게는 무정념 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기도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정념 기도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정념 기도로 불러서 이렇게 나누는데, 정념을 영어로 패션으로 번역을 하자면 정념 기도는 패셔넷 기도이죠. 무정념은 패션레스 기도인데, 여기서 패션레스라는 말은 정성 없는 혹은 열이 없는 기도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욕심, 근심, 잡념, 이런 쓸데없는 기억의 활동들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그래서 마음의 고요와 정적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내 안에 이미 존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극대화하는 것, 내 마음과 전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기도가 무정념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반대 정념 기도, 예를 들면 통성 기도가 그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부탁드리고 요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념 기도인데, 우리 토요 새벽 기도 때 하는 기도가 주로 정념 기도죠. 공동으로 하는 기도가. 그래가지고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여러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기도할 때는 생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제 BBS 시작합니다. BBS 할 때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해주시고,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죠?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서는 또 갑자기 도미니카 가야죠. 네? 시라큐스 가야죠. 난민들 떠올려야죠.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여러 군데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저 이해하기 쉽게 캐러거리를 굳이 나누자면, 초월자 하나님, 나의 밖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하자면 정념 기도는 외부에서 끌어오는 기도이고요, 무정념 기도는 내부에서 당겨오는 기도예요. 이 두 개 기도가 다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 필요하죠.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어느 하나가 더 좋다, 더 나은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두 개가 다 필요하고 좋은 건데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주교나 수도원 영성은 너무 무정념 기도 쪽이고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너무 정념 기도 쪽만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무정념 기도는 천주교 거라고 이렇게 좀 오해하고 꺼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오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 사김의 기도 시리즈 시작하니까 처음에 침묵 기도했죠, 묵상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단문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괜찮겠냐고, 이 좀 사입이라고 몰리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기도의 방식들을 소개해 드리니까, 저거 조금 안 해보던 건데, 이상한 건데, 우리 목사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종교개혁 전의 전통은, 종교개혁 전의 기독교는 개신교일까요? 천주교일까요? 천주교?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틀렸죠. 여러분 보세요. 종교개혁 전에는 기독교가 그냥 기독교죠. 종교개혁 후에 구교와 신교가 나누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뉘죠. 종교개혁한 지 이제 한 500년 조금 지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한 1500년 이상 종교개혁 전에 있던 전통은 누구의 전통이기도 하겠어요? 천주교 것만일까요? 아니요. 좋은 것들, 나쁜 것들도 또한 다 우리의 전통이죠. 개신교 포함, 천주교 포함, 공동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물론이고 2세기 이후부터 소위 교부라고 불리던 사막교부 뭐 이런 분들이 수련했던 영성 훈련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적인 전통인데, 개신교 것이기도 한데,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그것들을 그냥 다 던져 없애버린 부분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특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전통은 제가 몇 번 지적해 드렸잖아요. 거의 통성 기도밖에 없지 않느냐고. 통성 기도가 정령 기도로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그런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면, 이번 사경 기도 시리즈 소개해 드리는 침묵 기도, 묵상 기도, 그리고 이 단문 기도는 무정령 기도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것이 천주교 거라고 이렇게 꺼림이 좀 없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령, 무정령 기도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귐의 기도책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예수 기도는요, 한 문장, 짧은 한마디를 반복하는 기도예요. 주로 아주 정석으로 예수 기도는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요 한마디만 해요. 키리에 엘레이손, 헬라어인데 우리는 괜히 헬라어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국말이 좋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조용히 이제 혼자 앉아서 침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입을 다물고 부드럽게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생각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작업, 그렇게 상상을 하시는 거죠. 생각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정령 기도는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생각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만, 무정령 기도 때는 이런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고 생각을 하나로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문 기도에 있어서 키워드는 단순성입니다. simplicity.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The power of simplicity거든요. 그러면서 고르게 숨을 내쉬면서 그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주로 숨을 내쉴 때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른 생각들 안 하고 거기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꼭 그 구절만 반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심정이 담길 수 있는 짤막한 구절이면 다 좋아요. 그리고 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눈먼 사람, 나병 환자 10사람, 세리의 기도,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짤막하게 외쳤던 기도, 이런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런 다 짤막한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런 기도문들을 내 것으로 외워서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수 기도에는 3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3단계가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를 내서 입으로 드리는 기도 단계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두 번째는요,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 단계예요. 그 다른 생각들을 끊어내면서 모든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어들에 집중을 하는 거죠. 생각이 말에 집중된 단계.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가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심장의 기도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요 마음을 묻고요, 마음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문 기도는 속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입으로 뱉어내는, 소리 내서 이걸 하셔야 돼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생각이 말에 집중이 됐다가 그 말에 내 마음이 묶이게 되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도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지만 역시 말만 되풀이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빈말의 되풀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생각을 집중해서 이게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계속 훈련하는. 여러분, 이게 훈련이 잘 되면은요, 운전하면서도 하실 수 있고, 단순한 노동을 할 때 할 수 있고, 계속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방심하면은 또 잊어버려서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도 다시 또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하고서는 다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짤막한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흐트러진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할 수 있죠. 이 단문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이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요나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하루 종일 흥얼거리잖아요. 하루 종일 입에서 흥얼거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 생각도 마음도 그 가사에 묶이는 그 영향이 있는데, 단문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계속 반복하기가 힘들면은 멜로디를 만들어서 가사를 거기다가 덧입혀서 부르라는 거죠.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든지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는 라틴어인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노래. 본인이 직접 멜로디를 작곡할 능력이 안 되시면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나와 있는 소위 우리가 영창이라고 하죠. 챈팅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현대화된 수도원에서 챈팅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대요. 이건 천주교에서 나온 자료라고 그러는데,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면 우울증에 걸리는 수조자의 수가 증가했다 그래요. 챈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단문기도를 담은 챈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라고 이제 책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제가 성도들 개인 기도 시간에 틀어놓고 따라 부르셔도 좋고, 짤막한 단문 기도를 조금 더 용이하게 멜로디에 담아서 실천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인 챈팅 음악을 소개해 드릴게요. 천주교에서 하는 챈팅을 사용하기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사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떼제 공동체라고 있어요. 떼제 공동체 노래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떼제는 프랑스 개신교 수도자인 로제 수사에 의해서 창설된 기독교 수도회입니다. 저는 차에서도 가끔 틀고 따라 부르고요. 유튜브 들어가서 떼제 노래 이렇게 치셔도 나오고, 스파티파이 같은 앱 사용하시는 분들도 떼제 치시면은 뭐 수도 없이 노래들이 나와요. 자, 그 중에 한 두 곡만 들려드릴 텐데, 우리 라우데테 도미눔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예, 라틴어이지만 일단 반복되는 라우데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루 종일 좀 흥얼거리셔도. 예. 또 그 영어 가사들도 많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Oh Lord, hear my prayer.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멜로디도 쉽고 가사도 쉬워서 그냥 외워서 중얼거리면서 부르기에. 근데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기도니까, 그죠?
하루 종일 흥얼거리시면서 기도로 만드시고 그러시면서 다른 생각들은 줄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예, 예, 그렇게 주님과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사귐의 기도책에서 단문 기도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는 마음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준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정신적, 신체적 긴장을 해소시킨다. 세 번째, 죽어있는 짜투리 시간을 기도로 채워 살아나게 만든다. 소개해드린 이런 방법들 활용하셔서 하루 바쁘게 살아가시면서도 단문 기도로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인하시고 단문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때제 공동체 노래 하나를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강도가 한 기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하고 기도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멜로디로 만든 노래인데요. 이 멜로디가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이게 각인이 되면, 흥얼거려지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게 되풀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 잘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죠.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시.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Jesus,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